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분명히 경험했지만 말씀을 통해 경험하신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거든요. 이제 저와 여러분은 참 아름다워라 라는 노래가 왜 이 가사를 썼는지를 깨닫게 된 사람들입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세상 만물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합니까? 라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쉽지 않다라는 거죠. 제가 요즘 듣고 있는 수업 중에 하나가 갑자기 이름이 떠오르지 않는데 변증학이에요. 변증학. 변증학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거거든요. 근데 리차드 도킨스라는 사람이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을 썼어요. 읽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분이 계속해서 주장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신은 허구다입니다. 세상 만물을 보고 과학의 이치를 보고 내린 결론이 뭐냐면 신은 없다라는 결론이거든요. 여러분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결론은 신은 계시고 그 신이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을 믿는 분들이 저와 여러분 맞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교회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만물을 보고 신이 있다라고 여기는 사람 그 정도가 아니고 세상 만물을 보고 신이 있으며 그 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사랑으로 나에게 오셨다. 오늘 우리 오직 예수도 찬양했지만 그 십자가 그 사랑으로 나에게 오셨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아니지만 저와 여러분은 밖에 나가서 바람을 보면서 바람이 참 시원하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죠? 하늘을 보면서 그럴 수 있고 봄에 또 비가 와야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나에게는 좀 질퍽한 하루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생명을 다시 일으키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죠.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일상생활에서도 찬양하는 이 봄의 완연한 봄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사순절이에요. 사순절은 사순절을 왜 만들었나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지만 신앙생활에 더 큰 도움을 주고자 하여 사순절 절기를 지키거든요. 모든 절기는 다 그래요. 좀 더 하나님께 나아가 보자 라는 마음으로 하는 거니까 부담을 느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하여 사순절에 참여하시는 건데, 사순절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심을 이제 기억하면서 이제 주일을 뺀 40일을 지내는데, 그때는 우리가 금욕을 이제 주로 해요. 뭔가를 절제를 합니다. 그 절제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고백이 그 절제, 그러니까 절제를 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좀 더 거룩해지고 누구보다 좀 나아지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시간만이라도 하나님을 기억하자라고 해석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셨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또 강단에 올라왔으니까 광고를 또 해야죠. 알파가 그저께죠. 그저께가 아닌가요? 3일 전 목요일부터 이제 시작했습니다. 끝까지 훈련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오늘도 이야기했지만 YJDS라고 훈련 프로그램을 합니다. 무려 3년 만에 진행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코로나 이전에 우리 YJDS를 하면 여름에 선교가 꽃이어서 선교를 가고 싶은 마음에도 우리가 등록하곤 했는데, 어찌됐든 다시 시작하고자 하니까 4월 말에 시작하려고 하거든요. 여러분 시간을 내셔서 참여하시고 또 금요일마다 하거든요.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부터 우리는 로마서라는 책을 읽어요. 자, 우선 개념 정리는 우리가 다 돼 있겠지만 성경 안에서, 특별히 신약 성경 안에서는 그 복음서 이후에 사도행전이라는 역사서를 우리가 읽고 그 다음에 로마서부터를 이제 서신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지명이 나오고 그리고 편지로서 서자를 쓰는 거죠. 로마로 보낸 편지. 그럼 발신인이 누군가라는 것은 여러분이 그 신약 성경에 있는 편지들을 읽어보면 나오는 사람도 있고 나오지 않는 사람도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로마서의 발신자는 분명하게 바울이죠. 바울은 자신을 향하여 하나님으로부터 택정받은 사도라고 표현하고,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사랑하는 로마 교회에 편지를 한다라고 이제 기록하면서 로마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쓴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왜냐하면 가고 싶었는데 자꾸 길이 막혔던 거예요. 로마에 가서 그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그들에게 신령한 복을 나누어 주고 싶었다라는 글귀가 1장 읽다 보면 나오거든요. 그들에게 신령한 것을 주고 그 신령한 것을 통해 서로 위로를 받고 함께 세워지고 싶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되지 않자 바울은 이제 고린도에서 이 편지를 쓰죠. 고린도에서 편지를 써서 이 편지가 이제 로마로 전달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는 어떤 내용을 주로 담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별명으로 복음행전이라는 별명을 써요. 복음이 잘 드러나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죠. 로마서의 핵심 주제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1장 16절, 17절을 꼽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성경 공부하면서 외우셨죠? 자, 외워보세요. 시작. 네, 그겁니다. 네. 굉장히 중요해요. 외우는 게 꼭 외운다고 뭐 천국 가고 그런 거 아니니까 부담 갖지 마시되, 그럼 로마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아야 된다면 이 1장 17절을 알고 계시면 돼요. 1장 17절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가 뭡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네, 제가 외웠으니까 여러분들 이제 외우시면 됩니다. 네, 16절도 외울 수 있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로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 두 절을 근거로 이제 복음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리고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그 하나님의 의는 그 복음을 받아들인 그 사람들에게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질문을 하나 하자면, 여러분 오늘 왜 교회에 왔습니까? 뭐 조금 더 좁힌다면 여러분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라는 질문까지 할 수 있는데, 뭐 어쩌면 오늘 뭐 교회 안 오고 놀러 간 친구들도 있고, 어쩌면 여러분이 교회에 놀러 올 수도 있어요. 네, 또 우리 교회 안에 또 아름답고 예쁘고 멋진 청년들이 많으니까. 네, 뭐 와우 포인트인가요? 이렇게 빵 터질 수가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네, 어찌됐든 여러분 왜 교회에 옵니까? 혹시 우리 신입생들 중에는 그럴 수 있어요. 부모님이 가라니까. 여러분 부모님이 가라서 왔습니까? 네, 잘 오셨습니다.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네, 저도 엄마 쫓 따라서 다니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여러분도 여기까지가 뭔지 모르겠지만, 네, 축복입니다. 축복. 네. 뭐 찬양팀이나 찬양팀 노래하는 게 좋거나, 나는 악기를 할 수 있어서, 아니면 찬양대에서 부르는 어떤 노래가 그 하모니가 좋아서 여러분들이 올 수도 있고, 어쩌면 여러분 중에 그냥 교회 안 오면 깨림직한 거예요.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저주를 퍼부을 것 같고, 이번 주에 혹시라도 내가 시험을 못 볼 것 같고, 오늘 교회 안 갔다 가면 시험에 떨어진 이유가 그것 때문일 것 같고. 네,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가방 사서 가세요. 하나님이 예배 안 드렸다고 여러분을 시험 떨어뜨리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있긴 있는데 있긴 있어요. 오늘 본문 안에서도 약간 그런 뉘앙스가 있거든요. 있긴 있지만, 근데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긴 애매하지만, 그렇게만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본 의를 저버리고 그렇게만 하면 여러분은 교회 뜰만 밟고 돌아가는 사람이 될지 몰라요. 교회에 다 왔는데 다 똑같이, 나랑 똑같이 신앙생활하고 똑같이 듣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다른 들음과 전혀 다른 뭐 적용이라고 할 수 있고 전혀 다른 신앙생활로 나아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왜 교회에 옵니까? 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라는 이 대답을 먼저는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럼 구원받았다라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건져냄을 받았다라는 거잖아요.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가 그런 예를 많이 들잖아요. 구원은 뭐냐면 물에 떠내려가는 사람이 밧줄을 잡고 그 물에서 건져냄을 당하는 것, 받는 것,
그걸 구원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 안에서의 구원은 어떤 의미냐면 전혀 지푸라기를 아무것도 잡을 수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유일하신 아들이라는 지푸라기를 내려주셔서 우리가 그걸 붙잡고 나오는 걸 구원이라고 하거든요. 어찌됐든 지금 이 이야기를 장황하게 하는 이유가 결국 여러분 예수님을 왜 믿는가까지 와야 돼요. 우리가 왜 구원이 필요한가? 저와 여러분이 왜 구원이라는 그 단계가 필요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태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이 필요합니까? 이 말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거죠.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고 그걸 구원이라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그것을 예수를 믿는다.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우리 교회 안에서 이야기하면 저는 구원 받았습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저희 교회에 나갑니다 라고 했을 때 참 뜻은 예수를 믿어서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교회를 나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다 같은 맥락에서 지금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그냥 오면 안 됩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들을 때도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민하는 것이 설교를 듣는 자세와 태도일 수 있다라는 거죠. 어찌됐든 지금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의가 왜 필요한가? 지금 바울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다라는 것이 전제예요.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왜 의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18절부터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죠. 오늘 본문부터 설명해 나가는 겁니다. 인간이 어떤 상태에 있길래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냐라는 것을 바울이 기록해 나가는 거죠. 인간은 지금 이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3장 9절까지를 지금 이야기를 하자면 그러니까 3장 18절까지죠. 18절까지 지금 왜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가? 어떻게 보면 유대인에게 왜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고 어떻게 보면 이 유대인과 조금 이제 반대 개념으로 나타나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바울은 설명을 하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시 이제 읽어보는 겁니다. 왜 인간에게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라고 같이 읽어보는 거죠. 자, 18절이 나타나는데 바울은 불의를 말해요. 불의. 그러니까 인간이 불의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왜 필요하냐라고 했을 때 불의하기 때문이다. 근데 불의는 이제 그 뒷부분에서 불의가 뭔지를 이야기한다라고 이제 이해할 수 있는데 제 말씀을 이제 제가 이제 읽은 대로 이제 쭉 따라가 볼게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검하지 않음 때문에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 그러니까 인간의 상태가 불의하고 불의한 인간의 상태는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상태이기 때문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의 다른 말은 복음이고 그 복음의 다른 말은 예수님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필요한 이유가 뭐예요? 내가 불의한 자이다. 내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자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은 그런 사람입니까? 여기서 아멘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잘못 다니실 수 있어요. 교회 다니면 더 나은 삶을 책임져 줄 것 같습니까? 여기서 더 나은이라는 건 우리는 우리의 이해로만 더 나은을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 더 나은 나의 삶은 무엇입니까? 취업이 되는 것입니까? 결혼을 하는 것입니까? 꽃길이라고 표현한 그 길을 걷는 겁니까? 이건 성경에서 이 이야기는 중심 주제가 아니에요. 구원은 내가 누군가보다 더 잘 사는 걸 성경이 구원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여기 앉아 있으면서 더 나은 삶을 위하여, 그러니까 더 나은이라는 개념 자체가 내가 정의한 거, 세상이 정의한 더 나은 삶을 위하여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시다면 여기 없는 게 훨씬 나아요. 밖에 나가서 꽃 구경을 그냥 하십시오. 아니면 절에 가서 비세요. 그게 훨씬 빠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내기 위한 종착 지점이 배부름이 아닙니다. 이 인생이라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끌고 가시는 목적지가 누구보다 잘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남들보다 조금 더 넓은 평수에서 조금 더 좋은 차를 타고 조금 더 걱정 없는 여러분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전혀 아닙니다. 목적지는 하나님의 사람 만들기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람 만들기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만들기가 목적지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인생이란 시간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만들기가 목적지입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오늘 나타나는 모든 현실은 무엇을 대입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한 과정이구나를 대입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과정을 뚫고 이기면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겠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겠구나라는 것을 우리의 중간다리로 삼아야 한다라는 거죠.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지금 불의한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불의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말의 다른 말이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는다. 이게 왜 어렵냐면, 왜 어렵게 느껴지냐면 목사님들이고 성경이고 이걸 다 섞어서 써요.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말 자체가 그리스도를 의지한다는 말이고, 그리스도를 의지한다는 말 자체가 성령님을 의지한다는 말과 다 하나로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그럼 그 용어가 이 용어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헷갈리는데, 결국은 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고, 그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찬양했죠. 그게 바로 예수 피를 의지한다. 이런 다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유일한 방법이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구원 안에 같은 개념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내용들이거든요. 어찌됐든 저와 여러분의 상태가 죄의 상태라는 거죠. 19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그들 속에 보이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다. 창세로부터, 창세는 세상의 시작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창조물을 통하여 당신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과 같은 보이지 않는 특성을 나타내 보이셔서 그들을 보고 깨달을 수 있게 하셨기에 사람들은 핑계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당신을 보이셨습니까? 라고 핑계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에서 아무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피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21절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졌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모습을 나타낸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없는 상태니까 모든 인간의 상태가 하나님이 없는 상태잖아요. 모든 인간의 상태가 하나님 없는 상태라고 했을 때 그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 허망한 것들로 채우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 가운데에는 우상들을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자꾸 채워넣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그 자리를 채워넣는 것처럼 밖에 있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마음속으로 채워넣는 그 상태를 이제 그 허망한 상태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밑박인진 독에 물을 붓기 시작했다라고도 이해할 수 있겠죠. 22절에 보면 그들의 지각 없는 마음이 이제 어두워진 상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인간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가에 대한 바울이 인간의 상태를 이제 직시하게 만드는 구절로 쭉 이어져 나가는 거죠. 23절입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의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우상으로 바꾼 상태.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고 창조주 대신에 피조물을 예배하고 섬기는 상태가 25절에 나오고요. 26절과 27절은 그러한 상태를 표현하는 것으로 이제 동성애를 가지고 오고 있어요. 바울은 지금 순리를 영리로 쓴다라고 했을 때 이치에 맞는 것이 이치대로 흘러가지 못하고 그 역행하는 것을 가리켜서 지금 이 동성애를 가지고 오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고 그 예로 동성애를 가지고 오시는데, 이 본문은 동성애를 비판하는 비판의 문구로 쓰여집니다만, 내러티브, 그러니까 좀 흘러가는 이야기로는 그렇게 이렇게 본문을 채취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저도 동성애를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본문 안에서 이야기하는 동성애는 소재입니다. 소재. 진리를 거스른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리를 거스른 상태. 지금 소재로서 하나, 그렇다고 제가 물타기를 해서 동성애 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죄 중에 가장 알아듣기 쉬운 예로 이걸 지금 가지고 오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38절부터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신다라고 이제 나오면서 29절부터 악 덕목이 쭉 나옵니다. 네, 쭉 나와서 이 31절까지 무슨 자, 네, 무슨 자. 여러분 이 악 덕목을 쭉 읽어보세요.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말들이 있습니까? 네, 있으면 없애야 됩니다가 오늘 성경의 오늘 본문의 적용점은 전혀 아닙니다. 네, 없애는 게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쓰고 애써서 없애는 것이 우리가 방향이 아니니까 제가 이것을 이렇게 포인트를 둬서 읽지 않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2절에 보면 이러한 일들, 그러니까 그 악덕목들을 행하는 사람들이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했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러한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문이 끝이 나죠. 자, 질문을 하겠습니다. 18절부터 32절에서 18절에 보세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부터 내려난다 라고 하고, 19절에 그들 속, 네, 쭉 계속해서 그들 나오고 32절까지 그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여기서 그들은 누굽니까? 18절부터 32절까지 이야기하는 그들이 누구입니까? 이 질문이 오늘 어쨌든 제가 준비한 설교의 핵심인데, 이방인들로 처음엔 읽을 수 있어요. 이방인들로 읽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이방인들 속에도 보인다라고 해서 보편 계시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계시되었고, 누군가가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은 계시된 것을 부인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입장에서 이 부분을 보편 계시와, 그러니까 이방인들, 예수를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이 본문이 주어졌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럼 이 18절부터 32절까지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아닙니까? 이게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라는 것을 초점을 맞춰서 읽어야 됩니다. 이 모든 악덕목이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예요. 네, 부인하고 싶죠. 네,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죠. 여기 보면 재밌는 표현들이 많아요.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을 알되라는 표현을 바울이 쓸 때, 바울이 지금 여기서 하나님을 알되라는 표현이 유대인의 하나님을 알되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처럼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이 이러고 있다라고까지 해석하는 겁니다. 두 가지로 또 나눠서 해석할 수 있어요. 예수 믿기 전에 저와 여러분의 상태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수 믿기 전에 나는 이런 악덕목에 있었어 라고 이해할 수 있죠. 그거는 참이에요. 자, 그 다음 저와 여러분의 오늘 상태는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는다 하고 믿음이 내 안에 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의 오늘은 어때요? 이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셨습니까? 하나님의 셈법을 아시죠? 1번부터 100번까지 있는데 이 100가지 중에 하나를 틀려요. 악덕목이 22개가 있는데 추악과 탐욕과 악의가 가득하고 시기와 살인은 내가 안 했는데 수군수군했어요. 그럼 여러분은 몇 점입니까? 22점 중에 하나를 틀려서 21점이 아니라 빵점입니다. 이 모든 목록이 여러분이 시험지를 본 다음에 나는
이 22개 중에 21개를 맞췄으니까 자격이 있어.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 안에 우리의 죄성이 들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빵점임을 선언당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거죠. 그럼 결국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 갑자기 지금까지 읽었던 내용하고 완전 너무 달라서 헷갈리시죠? 여러분, 24절부터 29절 사이에 보면 제가 이거 오늘 본문 이 자체를 저와 여러분에게 보낸 편지라고 읽는 겁니다. 그리고 이 로마서는 이방인들에게 썼다고 읽는 것이 아니라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썼다고 읽는 거고, 이 18절부터 32절까지 모든 내용이 우리에게 해당된다라고 읽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럴 때에 24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나니, 보세요. 여기 내버려 두셨다라는 이 말을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 내버려 두신 거예요? 아니면 지금 오늘도 내버려 두신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어렵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있습니까에 대해서 있습니다 하면서도 우리가 뒷말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필요합니다 라는 고백을 오늘도 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받을 그때만 필요한 게 아니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고, 제가 여러분을 성화의 단계로 나아간다라고 하고 인생이라는 그 여정 자체를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마침의 단계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진노가 무서워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자가 아니라 결국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무서워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자로 시작했다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그 죄를 점점 멀어지는 자로 바뀌어 나가게 될 거거든요. 현상은 똑같아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늘 죄에 무너지고 넘어지는데, 처음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무서워서 하나님 앞에 덜덜덜 떠는 자였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에 감격하여 하나님, 내가 아직도 이 모양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절규하는 저와 여러분, 그걸 성경이 말하는 성화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결국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라는 것을 자각하여 시작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늘 넘어지고 부딪히고 깨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나를 발견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더 의지하게 되는 나를 이 본문 안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내버려 두사라는 단어가 우리 어떻게 해석하면 하나님이 그냥 자기의 무관심으로 툭 던져버리신 것처럼 우리가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실 때 이 단어를 씁니다. 내버려 두사. 하나님이 예수님을 내버려 두신 적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이 내버려 두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툭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조마조마 보는 거예요. 제가 저희 딸들 무언가를 시킬 때 여러분 임무를 줘요. 그리고 저희 딸이 어리니까 졸졸졸 쫓아갑니다. 졸졸졸 쫓아가면서 계속 봐요. 예주야, 가서 뭐 사탕 좀 사와 라고 얘기하고, 길을 2번 건너면 사올 수 있어 얘기한 다음에 그 사탕을 가는 그 길에 내버려 둔 게 아니라 갔다 와 집에 있는 척하고 뒤로 따라 나와서 계속 보는 거예요. 잘하나? 길은 잘 건너나?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버려 두셨다라는 말을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서 툭 던져놓으신 것이 아니라 세상 안에서 하나님을 더욱 경험할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밀어내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간중간 보면 우리가 이 내버려 두사라는 것을 이 25절 안에서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긴다. 이게 우리 이야기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김성호 우리 찬양인도자가 찬양했잖아요. 우상 내려놓고 기가 막히죠. 우상을 밀어냈는데 그 우상이 또 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닌 것 같지만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학위잖아요. 지금 학위 과정 안에서 던질 수 있어요? 아니, 던지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그 자리로 하나님께서 밀어내시는데 그러한 연약한 그 사람을 그대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이제 그만할게요. 13분이니까 약속의 시간은 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이 뭘 잘못한다 그래서 끊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안 끊어집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대신해서 피조물을 더 사랑해요. 뭐 한두 번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늘 그러잖아요. 오늘 집에 가면 뭘 살지 검색하죠. 제 이야기예요. 예배 끝나고 가면 뭘 살까? 예배 끝나는데 말씀을 봐야지 왜 뭘 살지를 검색합니까? 이게 저와 여러분의 오늘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장면에 놔두는 것이 아니라 그 장면에 내가 자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는데 내가 이 자리에 있어도 되나라는 건 그 자리에 갇힐 때 깨달아지는 거라니까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그 자리로 내버려 두시는데 거기를 우리를 차단하고 밀어내시려고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아니구나라고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내버려 두신다라고까지 우리는 이해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24절부터 28절까지 다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정말 좋아하십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속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만 그런 것 같아서 좀 슬프긴 한데 전 아니에요. 하나님 지금은 눈 좀 감으세요. 저 지금 하고 싶은 거 있거든요. 하나님 눈 잠깐 감으세요. 저와 여러분의 현실 아닙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등만 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내 등으로 와서 따스함이 느껴져요. 여러분, 그 사랑을 경험한 자가 그 자리에 계속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걸 성경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행동 자체가, 그 행동의 어떤 시발점 자체가, 출발점 자체가 우리에게서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오늘 찬양한 것 중에 어린 양 예수를 따라간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따라간다 그러면 우리가 발을 떼서 가야 될 것 같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닮는다 그랬을 때 이제부터 예수의 성품이 내가 닮아가야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를 닮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그 은혜를 사모하게 될 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 밖으로 열매로 나타나는 거지, 내가 갖고 싶다 그래서 가져질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의 제목을 굉장히 뜬금없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 중간에 보면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요 선포가 이 오늘 본문 중간에 있거든요. 바울이 무슨 얘기하다가 이야기하냐면 인간은 다 쓰레기다, 그리고 쓰레기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그러한 상태로 사람을 내버려 두시기도 하신다. 내버려 두신다고 하면 안 되고 넘겨주시기도 하신다가 더 맞아요. 넘겨주시기도 하신다라고 하면서 이 찬양의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글을 읽다가 여기에서 한번 멈추셨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뭔 소리지 싶어야 되거든요. 왜 바울은 여기서 멈춰서 갑자기 찬양을 하는 거지? 바울은 왜 여기서 찬양을 하는 거지? 하나님이 성도에게 쓴 이 글을 통해 거기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회복하게 하시는 방법으로 이것을 사용하신다라고 해석해야 한다고 이해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의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안 끊어져요. 여러분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안 끊어집니다. 이걸 믿으십시오.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세요. 여러분이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잘못했다 그래서 뭔가 끊어지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은 겁니다. 아니면 우리가 선택받지 않았다거나.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끊어지지 않아요. 여기서 내버려 두셨다라는 말을 성도에게 했다면 하나님은 내버려 두신다고 해서 끊어서 던지시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반드시 제가 제 딸을 지켜보는 것처럼 어디 숨어 계십니다. 거기 가면 안 돼. 돌아와야 돼.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중간에서, 이 악덕목을 쓰고 있는 이 중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 인간들아,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품으심이 어디까지인지 아니? 바로 여기까지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의를 믿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그분을 믿으세요. 네, 그분을 믿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믿기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마치는 거예요. 뭐 대단한 거, 여러분, 우리 한 가지만 더, 여러분 뭘 하면 하나님이 정말 영화롭게 되실까요? 진짜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뭘 하면 하나님이 영화로워질까요? 여러분이 누구보다 뛰어난 학자가 되면 하나님이 정말 영화로워질 것 같아요? 그건 우리가 이 육신의 아버지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진 분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서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건데,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니까요. 그럼 오늘 그 뜻 안에서 오늘을 살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오늘 그 뜻이 내 안에 있다라고 믿고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음을 믿고 그 마음으로 오늘을 살면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신 겁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오늘 그 영화로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의 한 날 그리고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